요한계시록 이 말씀 중에 중요한 장을 우리가 세 군데 꼽으라라고 하면, 첫째로 6장, 두 번째로 12장, 세 번째로 20장. 절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장이 바로 6장, 12장, 20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결과, 고난의 유익이 바로 뭐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친구가 살고,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고난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6장에 말씀하고 있고, 12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12장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느니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 할렐루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20장의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말씀은 이 12장의 말씀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과 3장, 4장과 5장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좀 더 쉬운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12장과 맞물려 가고 있으니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2장의 말씀은 용이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아이와 싸우고, 그리고 미가엘과 싸우고, 세 번째는 여자와 싸우고, 이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이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사탄을 말한다. 마귀를 이야기한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패망이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나 패망이 결정되어졌지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여자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미혹하고 해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장에서는 사탄이 계속해서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13장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이 13장 말씀은 12장에서는 사단, 용인 사단이 싸우는 거야. 아이와 싸우고 미갈과 싸우고 여자와 싸우는 거야. 근데 13장은 용이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대리자를 선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졸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를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할 그러한 대리자를 모으는 것이 이 13장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은 7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인재앙, 나팔재앙, 표적. 7인 7나팔 7표적인데 12장은 7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사인,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3장의 말씀은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이제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 자, 이 두 번째 표적이 바로 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자, 다 고개를 들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정신을 차리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서 두 발을 딛고 이제 여자의 후손들인,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뿔이 몇 개고? 10이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몇이다? 7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는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7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화면은 나가는데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세요. 화면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래.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더니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끼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어디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냐면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딱 집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골치가 아파.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짐승은 무엇과 같고? 사자와 같고.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무엇과 같고?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면 무엇과 같고?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곰과 같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는 사람 내가 질문할 거야.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잔다? 봐. 세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고? 6절에 보면 표범과 같고. 그런데 이 표범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뿔이 몇 개다? 4개다. 뿔이 4개다라고 하는. 뿔이 4개가 나와 있어요. 머리가 4개다라고 6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뭐냐면 엄청난 큰 짐승인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빗대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그래서 굉장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을 뭉뚱그려서 아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에는 표현해 놓았고 다니엘서에서는 길게
설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짧게 이야기한 거고 다니엘서는 길게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또 잘 이렇게 조화를 가지고 같이 서로 보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 4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4 짐승은 무엇을 의미한다? 4개의 나라를 의미한다. 자,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헷갈리면 안 돼. 사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양 같고 라고 했어요. 이 사자는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갔던 나라, 이스라엘을 먹었던 나라, 사자가 먹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 거예요. 이 사자는 바로 무엇을,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고? 곰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 곰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얘기하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어떠한 나라를 무너뜨렸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하는 이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 표범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 표범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중요한 것은 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켰잖아요. 이 헬라 제국이 머리가 몇 개다? 4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몇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냐? 4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4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짐승, 4번째 짐승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은 어떠한 나라를 의미하느냐?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 로마였다. 이 로마는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메데파사, 세 번째 헬라, 이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7이냐? 여러분, 표범, 헬라 제국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머리 하나 있고, 두 번째 짐승도 머리 하나 있고, 네 번째 짐승도 머리 하나 있어요. 그러면 더한 몇 개? 7개가 되어지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가 7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이 짐승이 각각 등장합니다. 각각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각각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한 시간에 같이 크게 봐야만.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각각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표현되어져요. 표범과 같은 모양인데 발은 곰발바닥이야. 입은 사자 입이야.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다들 눈초리 보면 목사님 빨리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눈초리인 것 같아. 내가 빨리 얘기한다면 재미없잖아요. 자, 성경을 보지요.
자, 2절 후반절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절 후반절. 성경을 잘 밑줄을 치세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2절 갑니다. 후반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거기에 보면 용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사단, 마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사단이, 마귀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느냐? 거기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한번 놔주세요. 요새는 계속 말씀을 놔주세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주었는데,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째는 능력과, 두 번째는 보좌와, 세 번째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세 가지를 주었어요. 세 가지를 주었는데 그 세 가지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일까요? 아닐까요? 에? 사단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 많어. 성경을 제대로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뭐 뿔이 10개다, 뭐 머리가 7이다라고 하면 다 사단으로만 다 이야기해. 12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뿔이 10개, 머리가 7은 12장에 나오는 그 표현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13장에 나오는 이 표현의 이야기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자기의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일 수가 없겠지. 자기가 자기에게 그 능력을 줍니까? 세 가지를? 아니지. 자기를 대신할 존재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에게 큰 권세를 받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문장을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역을 해요? 치유 사역. 사람을 고쳐. 자기도 고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겠지요. 그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뿐만 아니라 그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뭔지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이라 했어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동안 그가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성 모독할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며칠 동안?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그동안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6절 시작. 짐승이 이를 벌려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무엇을 벌려요? 자꾸 이를 벌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이를 벌려가지고 누구를 비방해? 하나님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이 사단으로부터 큰 능력을 부여받고, 그가 치유 사역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자기도 경배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성도들도 비방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닌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은 다 누구를 경배한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이기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기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기간 동안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42달 동안 그 사단이 이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고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는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뭘까? 이것이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네요. 사단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은 아닌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존재는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존재가 바로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경배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를 하겠지요. 방어를 하겠지요.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1절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1절에 보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이라고 해요.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모습을 흉내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요. 지들이 다 누구래? 예수님이래.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무슨 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다 내가 거시기다. 다 그들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엄청나게 많은 치유의 역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요, 안 가요? 가요. 희한하게 요새 부흥하는 데는요, 다 이단들이 부흥해. 희한해. 다 미혹당해서. 한 번 미혹당하게 되면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건 아니고 그냥 해본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겠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10절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제가 신년 집회 때, 축복성회 때 여러분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슈레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의 축복, 행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 아슈레의 축복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 아슈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사자가 고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먹고 배불려가 돼 있을 때, 그때 주변에서 다른 짐승들이 그 고기를 뺏으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잡은 고기를 붙잡고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 곡이 내 거야.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덤비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까불지 마. 내가 이 믿음 빼앗길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자, 그에게 이 놀라운 아수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자신을 대신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믿음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